오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토요일 날 말씀 어디까지냐면요. 욥기 31장 12절 말씀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2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함경독합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참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멈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누구 한 번 살펴주지도 않는 가운데 억울한 꼴을 계속 당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욥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결국은 그들 앞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불해야 할 심판의 대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 결국은 심판에 대한 믿음으로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금과 은과 철과 동,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귀중한 것들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중한 것들을 향한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라고 하는 것이 3절,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한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금과 은과 철과 동, 소위 말하는 귀한 것,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이런 성공, 세상의 성공과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선 첫 번째 어둠까지도 뚫고 들어간다. 이 어둠을 뚫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두려움까지도 견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성공해보겠다. 내가 원하는 거 저거 한번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극복해 가면서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내가 얻고야 말겠다. 얻을 때까지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심지어는 그것을 얻기 위해 뭐까지도 걸어요? 목숨까지도 걸면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보려고, 금을 얻어보려고, 은을 얻어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계단을 쭉 올라오다 보면요. 저도 나름대로 좀 일찍 일어났다 생각이 드는데 이미 제가 일어나기도 훨씬 전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장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의 성공과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어가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 자, 봐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멀리 떠난다. 다른 사람들, 내가 익숙했던 이런 환경들, 사람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익숙함을 떠나는 거예요. 편안함을 떠나고 안전함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편안함과 안전함, 심지어 이것까지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어찌되었던 금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없는 것, 심지어는 혼자 있다라고 할지라도, 외롭다라고 할지라도, 고독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수해내면서 성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에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음식을 내는, 푸드를 내는 이 땅, earth를 얘기하거든요. 이 땅 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마치 이제 불일처럼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금을 재련하고 철을 재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 돼요. 녹혀가지고 그렇게 불덩이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땅 속에 이제 보면 그 돌에는 땅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다. 이것은 파란색 빛을 내는 보석, 이제 사파이어나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사금도 있다. 이 돌 사이사이 정말로 모래알처럼 박혀있는 그런 금들도 있고요. 근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눈도 보지 못한다. 그걸 찾기 위한 그것이 있는 장소는 심지어 눈이 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솔개나 매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구석집,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힘있고 능력있고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까지도 그곳이 어디 있는지 어디 숨겼는지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댄다. 단단한 바위. 정말로 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바위까지도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부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산을 뿌리까지 뒤집어 엎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산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까지 해서 그걸 찾아내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석이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이게 이제 동굴을 파가지고 구를 파가지고 보물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결국은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얘기지만 결국은 무슨 뜻이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사실 여기서 끝나면 되게 애매해요. 이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간데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하고 시작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28절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에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종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도 그 애를 쓰고 그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나 하고 시작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는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은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적인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씁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영적인 가치,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에너지들과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일단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 거? 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 사람이 사는 땅에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지혜와 명철 자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예 사람 사는 곳에는 지혜와 명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아예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도 얘기를 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깊은 물이나 바다 가운데서도 사실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 18절까지는요.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금이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구나. 엄청나게 귀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지혜와 명철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혜와 명철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기울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구스의 황역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근데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면 명철이 머무는 것이 어디인고? 자, 지혜와 명철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리라. 세상의 어떤 존재, 일반적인 세상의 존재들도 사실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있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자,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자, 하나님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이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 25, 26은요. 왜 하나님만이 그걸 알고 계시냐? 그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게 이 법칙을 보면 지혜와 명철이 아니면 이 땅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그 온 천하를 살피시며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바람을 어떻게 무게를 달 수 있겠습니까? 이 공기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이거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비를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과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자, 마지막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정의하는데 무엇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를 경외한다. 자, 경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예배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명철, 진짜 똑똑한 게 뭐냐? 뭐 이런저런 꼼수 부리고 이런저런 잔머리 굴리고 이게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뭘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거, 범죄함에서 떠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것에서 떠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바로 진짜 똑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악은요, 이제 죄랑 더불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악은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불순종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불순종에서 떠나는 그거 자체가 진짜 똑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8절까지의 내용 전체적으로 두 가지 면만 살펴볼 수 있으면, 마지막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정말로 불순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에 뭐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로 순종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똑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야 명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로 순종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고 진짜 명철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물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해요.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돌보고 성교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열심히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의 몸부림과 노력이 무엇을 위해서도 있어야 된다? 영적인 성공,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한 것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가치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말씀 안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나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재미있어요. 이게 왜 재미있느냐? 이게 마치 보물상자 같아요. 보물상자 같아가지고, 이게 보면요, 이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것도 깨달아지네 하면서 이 안에서 막 보물이 하나씩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말씀이 마치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아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싹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분명히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씩 밝은 대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우리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물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이런 보물도 있구나, 저런 보물도 있구나 찾아내는 그런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또 매일 봐야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함께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이 이제 대화에 대한 말에 대한 소재를 좀 바꾸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읽느냐?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그 욥이요, 지금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과거 욥이 잘 나갔을 때, 풍성한 어떤 축복을 누렸을 때 그때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이걸 전부 다 이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름 부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과거에 어떤 축복들을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축복들, 이 중간중간 보여지고 있는 이런 축복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함과 동시에 이런 내용들을 간구할 필요가, 기도의 제목으로 또 삼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끝으로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 수요일 날까지 말씀까지 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가 그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던 축복, 뭐에 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겠고 내가 어떻게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 모든 부요함과 평안함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안전하게 오셨잖아요. 별일 없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요. 운전을 하고 왔는데 차가요. 잘못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몇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차도 하나도 안 망가지고 뒤에 오는 차도 하나도 안 받치고 나는 멀쩡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한테 막 자랑을 했대요. 근데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자랑을 했냐면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왜? 나는 오늘 집에 오면서 차가 한 바퀴도 안 돌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막 돌아가고 별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안전해서, 이게 아니라 한 바퀴도 안 돌고 지금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이게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때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실 마찬가지. 1시간 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암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깜깜하다.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한적인 모습 아니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내 머리에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에 등불이 되시셔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사라져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게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그런 인도하심,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4절에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옛날의 모습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건 무슨 축복이냐면요. 이게 사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대한 축복이야. 기름 부으심. 내 가정에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 가정에 기쁨과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거는 자녀에 대한 축복일 수도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다, 기름 자체가 사실 풍성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축복이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자, 이게 네 번째 축복인데, 이건 네 번째 무엇에 대한 축복이냐? 관계에 대한 축복입니다.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두 가지 관계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행복과 불행, 사실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는요,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가정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둘이서 딱 앉아가지고 1대1로 개인 교습을 받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속색여도요, 있는 게 나아요. 나중에 한번 없어져 보면 압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무리 속색이고 기도 제목이다라고 해도 있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네 번째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6절을 보면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며. 젖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귀한 거죠. 이제 목축업을 하는 어떤 그런 유목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젖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걸 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그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 무슨 얘기로 돈이 너무 많으면 돈으로 뭐 해요? 돈으로 화장실 가서 뭐 한다고. 너무 많으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젖으로 우유로 발을 씻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서 뭐가 나와요? 바위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냇물처럼 기름이 나온대요. 이 얘기는 바위는 기름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축복이냐?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라고 해도 거기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어디에서 부자가 많이 나오느냐? 전쟁통에 부자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바위에서 기름 시내를 얻는다니까요. 전쟁통에서도 부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나서 7절 보면 이게 해석이 이제 잘못됐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연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가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성문을 갈 때든지 내가 거리를 나간다라고 할 때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는 젊은이들이 뭐 했다고요? 자, 숨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stepped aside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물러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젊은 청년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비껴서 물러섰다. 다시 말하면 존경을 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알아서 일어났다. 심지어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욥이 등장을 하면요. 욥 왔어 하면서 일어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부자이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죠.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욥은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가운데 두 번째 축복에 속합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창대한 이름에 대한 축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들,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 말을 삼가한다. 욥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손을 입에다 대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까지도 욥이 나타나면 말소리를 낮추고 심지어는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말을 삼가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욥이 이런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다니다 보면 이제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나이다. 내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내가 잘했다, 좋다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결국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망하게 된 자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고요. 심지어는 과부까지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했다. 이게 사실 망하는 자와 과부가 괜히 그랬겠습니까? 욥이 이제 수시로 도와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심지어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옷과 겉옷은요, 당시 옛날 같은 경우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옷과 겉옷이 무엇으로 입혀졌느냐? 의와 정의.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잠깐만요. 이게 7번째 복을 좀 놓쳤네요. 7번째 복은 뭐냐면 사람들이 축복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하신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축복해지는 복. 그리고 8번째가 무엇이냐? 의로 옷을 입고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게 바로 8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8번째 축복 다 적으셨죠? 8가지.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런 복이요. 진짜 복이에요. 이런 복. 정말로 전체적인 삶이 총괄적으로 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 과거,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수요일 말씀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제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독할게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거뒀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모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자, 14절까지는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15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욥이 축복을 받은 이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을 뭘 했어요?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15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맹인의 눈이 되어졌다. 다리 저는 사람의 이제 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맹인과 다리 저는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 뭐가 없는 사람들, 아버지의 역할까지 감당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채워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의 송사라고 하면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비록 내가 모르지만 불쌍한 사정을 알고 가서 도와줄 줄 알았던 것이 욥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 가만히 내려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막 막고 있는데요. 자기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상관을 안 한대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맞아서 죽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나서서 말릴 수 있으면요. 그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덤비면 그 일을 막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심리학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배운 내용인데 실험이었는지 이제 사건인데 밤에 런던 밤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길거리 한복판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맞아서 살인을 당한 게 있었어요. 근데요. 단 한 통화의 신고 전화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말고도 신고할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단 한 통화도 신고 전화가 안 들어왔대요. 사람이 길거리 한가운데서 살인을 당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우물이, 이게 레이크라고 이게 뭐죠? 호수에 사람이 빠졌는데,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요, 그 사람은 죽는데요. 근데 그 주변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산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불의를 보면 내가 비록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누구 내 물건을 뺏어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빨 사이에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지고 갖다 줄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뭐 이런 삶을 사니까 기대했던 거죠. 내 삶은 참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래도 모래알같이 많은 날들 장수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이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우리 전도사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게 그 얘기예요. 아무리 가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물까지 뻗어나가 있는 그 뿌리를 가진 나무는요,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치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파릇파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항상 이슬로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삶, 그런 삶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자, 화살은 권세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활살통에 화살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겠죠. 근데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는 화살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제 부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야, 내가 한턱 쏠게. 라고 해서 이제 부장님들이 이제 한턱을 쏘는데 가장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부장님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딱 가서 간단하게 밥 먹고 간단하게 돈만 딱 주고 그리고 바로 떠나는 그런 직장 상사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을 벌리지 말고 뭘 벌리라는 거예요? 지갑을 좀 벌려라. 그런 상사가 가장 좋은 상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너희 때였을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꼭 어린애들 만나고 후배들 만나면요, 선배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 내가 너희 때였을 때 내가 어땠었고 내가 어땠었고. 그거 진짜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든 사람들은요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 자꾸 피하려고 그래. 그거는 뭐가 없는 거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때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다.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딱 하고 거기서 멈추니까 더 이상 토를 못 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아, 그렇구나. 당신 말이 맞군요. 라고 납득이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은 언제 와? 욥이 언제 와? 라고 하면서 욥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게 미소하며 그들이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웃어주면 내 낯을 무시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이 든든하다는 거죠. 애국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오늘 말씀 이제 사실 29절 첫 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서부터 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쟤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은 몇 번째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몇 번째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있어도 없어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분발해야 하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지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유가 없는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은요, 15절부터 25절까지의 욥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을 구하기 전에 축복이 왜 내 삶 가운데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건강 가지고 뭐 하시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풍성함으로 뭐 하시게요? 뭐 학생들 뭐 현빈이 있고 하지만 내가 이런 대학 가고 싶습니다. 이런 직장 얻고 싶습니다. 그런 대학 가서 그런 직장 가서 뭐 하시게요? 목적은 축복이 아니에요. 목적이 사명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15절부터 25절까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15절부터 25절까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내게 사람들을 이게 무슨 얘기냐? 남을 도와주고요. 남에게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육신을 주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눠줄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턱뼈를 부신다. 이것은요, 웬만한 권력이 없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뭐 집사님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상하게 주변에서 본인은 먹을 것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자꾸 먹을 것이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어딜 가도 먹을 것이 계속 들어온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저 집사님에게는 먹을 것이 저렇게 들어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요, 먹을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나눠주시는. 제가 이게 병원에 가면요, 뭐라도 깎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 때도 요즘에 금요일날 못 나오셔가지고 좀 섭섭하긴 한데 하여튼간 교회 올 때도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뭐라도 주섬주섬 싸가지고 와서도 계속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복이. 그래서 음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오늘 깨달을 수 있으면요, 대박 납니다.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아멘. 여러분들 채워주기 원하시는 게 있으면요, 복받기 원하시는 거 있으면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이 먼저예요? 사명이 먼저예요? 사명이 먼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여기 지금 자녀들 이게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있잖아요. 어느 대학 가고 싶다, 무슨 직장 가지고 싶다, 거기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하게 해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알면요, 방향이 정해지면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확한 사명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부어달라, 채워달라 얘기하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잡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다. 이게 잡아지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쫓는 자 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어로 보면 but 하고 시작해요. 그러나 전에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사명 감당을 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잃어버렸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 젊은 자들. 이게 전에는 비껴설 줄 알고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요. 그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그 자식들까지도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냐. 이거는 이제 미래형이 아니라 어떤 형이냐. 이제 개들과 함께 둘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자, 그들은 곧 긴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 연명할 정도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나를 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뭐 한마디 소리 지르면 우르르 도망가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나를 비웃고 있는 그런 인생까지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이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 굉장히 격려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으면 이게 어떤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누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29장에. 사람들 돕는 역할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정말로 살리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딱 보내시는 동안에 어떤 모습을 당하십니까?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덫을 놓는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 주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사장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찾을까 덫을 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애워싸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 달려든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는 그런 모습, 그건 모습을 예표로 지금 욥이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요. 예수님의 삶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언적인 삶입니다.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제 이삭이 제물에 바쳐지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이 제물에 바쳐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욥도 이제 비슷하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사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누구 얘기냐?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희 딸 아이 얘기를 간혹가다 하는데 자식들 키우다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이렇게 놀러 나가서 이제 식사하러 나가 그러면 애들은 이제 간만에 나가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하는 게 요구 조건이 많아요.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아는 건 많은지 어디 가면 뭐 있고 어디 가면 뭐 있고 다 알아요, 요즘엔. 그래가지고 뭘 사달라 그래요. 그냥 오랜만에 나가면 그래도 이제 아빠 된 마음에 엄마 된 마음에 들어줍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주다가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알았어요 하면 좋은데 어떻게 돌변을 하느냐. 여태껏 들어줬던 것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마지막 안 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발걸음은 다 삐져 있어요.
애도 애 나름대로 삐져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삐져 있고 온 가족이 다 삐져서 돌아와요. 근데 출발해서 한참 좋을 때는 들어줄 때는 좋은데 자기 마음과 안 맞으면 이게 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난 받으실 때 결국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까지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딱 발견하는 순간 죽여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응답하십니까? 이게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다 응답하세요? 있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정말로 신앙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바뀌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막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 9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욥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이 지금 부분적이나마 누구의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다 간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극도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픔을 잘 견뎌낼 수 있으면요. 뭐가 될 수 있느냐?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명품. 히말라야 3,000m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요. 이게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대요.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온도, 환경,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그 수목 한계선 거기에서 정말로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꾸부렁꾸부렁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꾸부렁꾸부렁. 이게 비바람 때문에 쓰러졌다 다시 섰다가 쓰러졌다 다시 섰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정말로 유명한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쓰냐? 그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고 있는 그 나무를 베어다가 그 바이올린을 만든대요. 다시 말하면 극도의 고난, 정말로 힘든 그런 아픔들을 잘 견뎌나가는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그냥 아픔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그 아픔을 잘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욥처럼 정말로 인생 속에서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명품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느니라. 이제 조금씩 생명이 녹고 있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내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라도 돼서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잠도 못 이룬다라고 하는 거.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는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휘둘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종기도 막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잿더미 위에 티끌 위에서 그러고 앉아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러고 이제 긁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시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느낌.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굴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게요, 내가 아나이다 하고 먼저 쓰니까 정말 이상해졌어요, 해석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 결국은 내가 죽게 되어서 모든 생물들에게 정해진 집은 이게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땅,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이게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죽었다라고 해서 절망적인 그런 어조가 이제 색깔이 이제 비치잖아요. 근데 24절 그러나 하고서는 다시 한번 희망을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딱 안고 있으면요, 아무리 방금 태어난 아이라도 안고 있다가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젓습니다. 이게 그냥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죽음에 처할 때 어떻게 해서든 살라고 손을 펼 줄 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물에 빠지면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사람 살려라고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해요? 그러니까 빠지면 무조건 사람 살려 했잖아요. 미국 사람은 헬프미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사람은 물에 빠지면 무조건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욥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게 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리고 나서 28절을 보면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햇빛이 쬐지도 않은데 이미 피부가 검어졌는 가운데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들짐승,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마치 그냥 내 주변엔 들짐승들 많이 내 친구처럼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 같은데 외롭기도 하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다.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건 무엇이냐? 이게 뭘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욥이 어디를 걷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느냐?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를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따갑게 내려지는 이 햇빛 때문에, 이 볕 때문에 내 뼈까지도 지금 녹아내리고 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옛날에 잔치하면서 즐겁게 노래하던 수금과 피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변해버렸냐? 이제 통곡과 애곡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이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고난의 과정, 어떻게 보면 광야 아무도 없고 정말 햇빛만 쨍쨍 내려지고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를 홀로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타들어가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광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신 훈련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해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훈련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정말로 땡볕처럼 정말로 타들어가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홀로 걷게 하시는 그런 고난의 과정,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도시에서는요,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불빛이 환한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작은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적막한 그곳에 하나님께 두시는 이유, 그것을 통하여 내 빛을 보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 듣는 훈련이 광야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훈련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것만 바라보며 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고 삽니까? 광야에서는. 만나 먹고 살잖아요. 이 만나, 새벽마다 내려져 있는 이 만나,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겸손의 훈련, 바로 그것이 두 번째 훈련 과정. 세 번째는 무엇이냐? 광야다라고 하는 무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적당히라는 단어래요. 음식을 할 때 얼마나 넣어야 돼요? 소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당히 넣으면 된대요. 근데 사실은 적당히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광야다라고 하는 건 적당한 것을 초월한 장소예요. 결국은 이제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들이 광야에서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과정 가운데 욥이 지금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토요일 날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내가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이게 무엇이냐? 자기를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제 남자로서 처녀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음란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고 싶다, 자유한 어떤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거 자기 절제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막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에 합당한 것들을 이제 벌을 내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움을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내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음란한 삶, 문란한 생활을 만약에 했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아내까지는 팔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만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당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히기 바라노라. 결국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욥이 얘기하고 있는 뭐 처녀를 주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음란한 삶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내용은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으로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돌아보고 살펴보고 뭐 눈 돌이켜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갈급함, 그러니까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 돌이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은 갈등과 충돌의 영속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욥은 뭘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자꾸 내 육신은 재미있는 거, 단 거, 뭐 이런 것 따라가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결국은 소금을 따라가는 인생, 이제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자, 3가지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예요? 걸음.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손입니다. 자, 걸음은 무슨 뜻이냐? 내가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 지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예 가지를 마십시오. 그러니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어디에, 지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남자는 이 마음을 지킬 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보는 걸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눈을 따라간다. 남자는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여자는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눈과 귀를 조심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뭘 조심해야 돼요? 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행동입니다. 행위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걸 만지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그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런 것에 대한 몸부림과 노력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우리 생명삼 읽어보면서 뒤에 있는 얘기 다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예를 드리는 내용이 제가 생각해서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간혹 한번 더 뒤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뒤에 한 장 넘겨보면 영적 방수기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오리가 물에 떠가지고 막 가잖아요. 이게요, 그냥 다 발만 잘 져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오리는요, 끊임없이 깃털에 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깃털에다가 나오는 기름을 계속 바른대요. 그래서 그 기름 때문에 물에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못과 같이 물에 떠 있는 오리처럼 우리가 세상 안에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물들어 버리거나 정말로 빠져버리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익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기름 바름에 대한 어떤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에 내 삶 가운데 물이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빠지게 된다, 익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육적인 갈급함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인 갈급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의 걸음과 나의 마음과 내 손을 내가 주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실은 욥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영적인 방수기름을 바르기 위해 애썼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그냥 넉넉고 대충대충 살아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방수기름을 좀 발라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수영 잘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우리 좀 반주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두 가지 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방수기름을 잘 발라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정말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으로부터 멀리 그렇게 구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광야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광야의 길 통안에서 나를 훈련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훈련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훈련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광야의 가정을 잘 건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